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래간만에 요한계시록 왔죠? 하영아?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 뭔가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뭐냐고.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요한이. 네, 그렇죠. 요한이 누구에게서 받았을까요? 예수님. 맞아요. 정답이에요. 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때 아까 설명했잖아. 유배되어 온 거에 전승에 따르면 안 죽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엄청 많이 로마에서 시도했는데 죽질 않아. 안 죽어. 무슨 아이언맨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고 뭔 짓을 다 해봤는데 안 죽는 거야. 응? 사자를 보내놨더니 사자랑 놀고 있고, 끓는 물을 부었는데 시원하다고 목욕하고 있고, 하여튼 목을 자르려고 했는데 칼날이 작살나고. 왜 그랬을까? 사도 요한은 죽으면 안 되니까. 잠시 물리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는 삼손보다 더 세져 있어라, 이렇게 된 거야. 만약에 사도 요한이 그때 공격 의사가 있었으면 로마는 전멸할 수도 있어서요. 그죠? 1대 1명대 로마로 싸워도 사도 요한이 지금 완전 금강불개라고 그러잖아. 아무것도 날 죽일 수 없는 상태로 만약에 사도 요한이 전투 의사가 있었으면 로마는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힘이 없어서 밀리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힘이 약해서 지금 뭐 이렇게 모든 게 지나가는 상황을 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그 당시 인간들의 눈에는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을지언정 언제나 느끼는 건 지나고 나면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시고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왜냐면 내가 이 얘기를 왜 처음에 하냐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 보면 답답할 수 있거든. 왜? 누가? 하나님이 조금 뭐랄까 내 생각에, 내 얕은 생각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 지나보면 누가 옳다?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시다. 그것을 꽝꽝꽝 못 받고 시작할게요. 요한계시록 18장에 한번 들어볼게. 이 일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어.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얼마나 권세가 많은데 내려오는데 땅이 환해질 정도로 엄청난 광채가 빛나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갑자기 얘가 내려오더니 뭐라고 하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흠성이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뭐가 무너졌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고 있어. 근데 이 바벨론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도다. 여기서 이 새라고 하는 거는 짹짹 새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아니겠죠. 그럼 날아다니는 새들은 다 더러워요? 그건 아니겠지. 자, 지금 천사가 내려왔는데 이 천사는 광채가 빛나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내려왔는데, 내려오더니 뭔가 말을 막 하는데 뭐가 무너졌대? 바벨론이 무너졌대.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정체를 얘기해 주는데, 온갖 더럽고 귀신들이 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여기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귀신과 동일의 의미로 뜬 거야. 새들. 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자,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음행. 성경에서 음행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다는 걸 의미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음행이라는 단어를 절대 성경에서 쓸 리가 없어. 음행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바람핀 거야. 그냥 음행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이거 바람폈구나. 그럼 다시 말해서 바람폈다라는 건 하나님과 애초에 관계가 있었는데 그걸 저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간 여자를 바람난 여자 또는 더러운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음행했다라는 건 분명히 이 바벨론이 원래는 하나님과 어떻다는 거야?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금 딴 데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다시 말해 음행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배도가 되는 거야.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 음행한 대가로 뭐가 나오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대. 자, 이 바벨론의 특징을 지금 계속 설명해 줄 거야.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대. 얘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왕들이 또 누구랑 짝짝꿍하면서 음행을 해? 요 바벨론과 함께. 그지?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모든 상인들이 이 바벨론과 관계가 있어. 자, 지금 바벨론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힌트를 주니까 어때? 모든 땅의 왕들이 걔랑 짝짝꿍 하면서 하니까 파워가 있는 데겠어, 없는 데겠어? 굉장한 파워를 가진 곳이겠지? 또 상인 얘기를 나오니까 모든 부와, 다시 말해 경제의 중심을 쥐고 있는 어떤 나라의 형태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 그치? 4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뭐라고? 나오래. 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뭐래?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 백성들이 있어. 근데 거기에 계속 있으래. 나오래. 나오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래. 그 분명히 지금 바벨론이 뭔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있어. 그래서 나오라는 이유가 뭐였냐 하니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지?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얼마나 죄가 큰지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졌어.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잊어먹은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 기억한다, 심판한다는 소리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지가 지금까지 한 나쁜 짓을 어떻게? 이 바벨론에 2배 갑절로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지금 뭔가 얘가 잔을 들었는데 아까도 진노의 포도주란 말이 들었고 뭔가 이 잔을 들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어떤 나라야. 그쵸?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줘라. 다시 말해 지금까지 그 잘 나간 만큼 거꾸로 역순으로 하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 그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바벨론이 박살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유도 설명을 했고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야. 뭔 소리야? 나는 여왕이야. 여왕. 응. 자, 이게 왜 여왕이냐면 여자가 왕이 되려면 누가 죽어야 돼? 왕이 죽어야지. 그치? 여자가 왕이 되려면 보통 우리나라 모든 역사가 증언해 주는데 보통 원래 남녀 평등 왜 남녀 차별적 그치 뭐 남녀 차별적인 발언을 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왕하면 남자야. 역사가 증언하잖아. 그치? 근데 여왕이 된 케이스가 있어. 보통 근데 그런 케이스들의 특징은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뭐 남자를 뭐 보내거나 워낙 세서 아예 홀로 있거나 보통 그런 케이스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남편이 있는 경우는 보통 남자가 왕 경우가 많아. 거의 뭐 한 99% 정도는 그래.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여왕이야. 남편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치? 과부가 아니야. 과부는 뭐야? 남편이? 죽은 거지. 그치?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아. 뭔 소리냐면 권력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자, 아까도 그랬지만 음행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럼 누구랑 관계가 있다는 말이었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 성경에서 음행을 지적한다는 건 너 음행했어? 다시 말해 하나님을 버리고 딴 놈한테 갔어야. 이 바람년 창녀 같은 여자라고 말하는 거야.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그러면. 근데 요놈 바벨론이 뭐라고 짓거리냐면 난 여왕이야. 다시 말해 왕을 인정해 못 인정해? 못 인정해. 권력과 부와 모든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야. 교만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혈단고 애통함을 당하자. 난 망하는 꼴 있어 없어? 없어. 누구 힘 때문에? 내 힘 때문에. 이 바벨론의 특성은 뭐냐면 과거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어. 왜냐면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와? 하나님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문제는 뭐야? 타락한 거야. 근데 지금 어떤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부와 모든 거에 해서 이 세상 왕들까지 와서 굽신거리는 자리에 앉아 있어. 누가? 이 바벨론이. 근데 아빠가 봤을 때 이 바벨론은 뭐 좀 이따 정체를 공개할 거지만 중의적 의미로 2개를 띌 수 있어. 중의적이란 건 2개를 더블 미닝을 갖고 있다는 거야. 더블 의미. 계속 볼게요.
아까 좀 전에 요 계집애가 뭐라 그랬어? 난 여왕이야. 이거 어쩔 거야. 지금 이랬잖아. 그치? 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오래도 안 걸려. 망하는데 딱 얼마큼? 하루 만에 망한다는 거야.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래. 죽는 일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그 살아남은 자는 그 죽은 거에 인해 애통함을 느낄 거야. 그리고 흉년. 다시 말해 먹을 게 없어지는 일이 벌어져.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불에 다 죽는 거야.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자, 이 바벨론을 누가 심판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바벨론이 뭐 전 세계를 의미했던 거면은 다 죽었으니까 애통할 사람이 없는데 분명히 이걸 보면서 애통하는 자들이 있어. 봐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얘 때문에 빌붙어서 뭔가 콩고물 떨어지는 걸 먹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불탄대. 불이 붙었어. 그치? 하루 만에 작살났대. 그의 고통을 무서워해. 무셔라 하면서 멀리 있었어. 이르되 가까이 있진 않은 것 같아.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지금 이 성이 작살나는데 걸린 시간은 딱 1시간이야. 하루 아니라 1시간? 하루도 아니고 1시간 만에 박살이 났어. 자, 이유는 뭐냐면 왜 울고 하냐면 11절에 나와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그 이유는 땅의 상인들, merchant, 경제인들, 비즈니스맨들이 왜 슬퍼하냐면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주는 자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큰 힌트가 나왔어. 이 바벨론의 특징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자랑해. 그치? 시장. 뭐라고? 여기 성경에 나왔잖아. 땅의 상인들이 물건 팔아먹는 애들이 울어. 왠지 알아? 이제는 더 이상 그만큼 사줄 수 있는 데가 없어졌어. 망했으니까. 그치? 그러면서 이제 그 상품 종류를 얘기했는데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 향유 향과 향유 유황과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와 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뭐라고? 쭉 읽었는데 마지막에 걸리는 게 확 하나 있지. 뭘 사고 팔았어? 사람의 영혼. 이 새끼들이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팔던 새끼들이야. 영혼을 썼어? 서 있어. 아빠 거짓말하는 거 13절에 써있잖아. 뭐라고? 사람의 영혼들이라. 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는 이유인데 얘네들이 이 장사꾼들이 어떤 새끼들이었냐면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팔던 새끼들이 이제 그걸 더 이상 사주는 사람의 영혼을 사주는 그잖아. 나 말 지금 조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있을 뿐이야. 나 절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있어. 얘네들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상품의 종류를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영혼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잖아. 영혼을 산다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병렬 구조로 되게 되면 얘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병렬 구조로 서사가 되면 상품이잖아. 그치? 계피, 향료, 향과 향유, 유황과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쭉 했을 때는 우리 아무 의심 없이 쭉 가다 갑자기 사람의 영혼 한 수가 딱 먹혔잖아. 왜? 사람의 영혼은 상품이 원래? 아니거든. 근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하냐면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팔던 그게 바벨론이야? 그치? 계속 볼게요. 그럼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일이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영혼은 어떻게? 좀 이따 가르쳐줄게 다. 기다려. 안 알려줌 아직. 못 가르쳐. 영혼은 어떻게 팔 수 있나 보지. 성경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치? 계속 보자고. 바벨론아 너의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해 멀리 서서 상인들이 멀리 서 있네.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뭐라고? 1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성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어난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게 얼마나 사이즈가 거대한 거야. 근데 1시간 만에 망해버렸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교역하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 계속 1시간을 강조하고 있지. 1시간 만에 망한 바벨론. 자, 근데
지금 이건 어디 관점에서 방금까지는? 바빌론? 땅의 관점에서. 땅. 하나님의 반대편 관점에서. 그러면 관점을 바꿔서 성경은 지금 기술하고 있어. 20절에 하늘과 하늘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지금 어떤 사람들이야? 하늘, 성도, 사도, 선지자. 좋은 사람들. 누구 편? 하나님 편. 더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즐거워하래. 왠지 알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점이 정확하게 비교되고 있어. 쟤네들 막 재뿌리면서 울고 있어. 더 이상 장사 못하겠네. 이러고 있는 쪽이 있고, 1시간 만에 망했네. 이러고 있는 쪽이 있고,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동시에. 뭐라고요? 하늘에. 아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들어.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도들이야.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야. 이미 이 재앙을 피한 자들이 있지. 왜냐면 바벨론, 지역적으로 바벨론 안에 있었던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심판을 행할 때 의인들을 함께 멸하지 않아. 그거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해. 의인이 100명. 아, 맞네. 의인 50명. 계속 깎으면서 깎아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거기서 우리가 확인한 건 하나님은 의인을 함께 멸하지 않는다. 왜 증거가 되냐면 의인 10명까지 깎았잖아. 그래서 의인 10명 있어도 망하는 거 이게 아니라 그 다음을 일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데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몇 명을 구하러 천사들이 들어가. 그게 누구냐면 롯과 그의 가족이었어. 그래서 밖으로 뺀단 말이야. 롯과 그의 가족이 성읍 밖으로 나가는 게 확인됨과 동시에 뒤에 있는 성읍은 작살이 나버리거든. 그때 롯의 처는 뒤에 놓고 온 명품이 걱정돼서 쳐다보다가 그게 됐지. 다시 말해 세상을 봤던 거야. 뭔가 자기가 거기다 온 땅이 걱정됐고 뭔가 거기 상품이 있으니까 굉장히 아쉬워서 그걸 두다가 걔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지. 뭐야?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대상자 중에서도 세상에 다시 관심을 두면 박살난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줬지만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 하나가 있어도 그 성읍을 멸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멸하신다? 의인을 빼놓고 멸하신다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심판 집행 방법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야.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잖아. 노아와 그의 의인 가족들만 제외하고 어떻게 했어? 심판이 집행됐지. 그러니까 벌써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확인되는 거는 우리가 뭐야? 하나님은 절대 의인과. 지금도 봐봐. 박살났잖아. 근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있었어. 이게 한 힘센 천사가 큰 돌을 들어 바다에 팍 던지면서 바다에 들어가. 그지? 이게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냥 박살나고 불 붙는 정도가 아니라 물속에 푹 들어가는 일까지 발생할 거야. 자,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부는 한마디로 뮤직 하시는 분들이, 뮤직? 뮤직, 음악. 음악 하시는 분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음악 산업이 큰 곳은 어디일까? 네, 답은 안 줄 거예요. 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가장 큰 세공업을 가지고 있기. 세공업이 뭐야? 뭔가 만드는 거.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맷돌 소리는 그냥 곡물. 또 전 세계의 그 곡물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징적으로 많이 써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이 다시 보이지 않나. 한마디로 완전 망한 거야.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려다. 결혼도 하냐? 결혼도 못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박살이 나고 왜 이렇게 당했냐면 뭔 짓을 했어. 그게 뭐였는고 하니 내 복술로 한마디로 마술. 매지카. 너의 마술로 인해 만국이 미혹되었다. 얘가 이렇게 박살나고 깨져야 되는 이유는 뭐였냐면 얘가 뭔 짓을 했는데 이게 전 세계를 미혹시키는 거였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선지자고 뭐고 성도들이 다 죽었는데 그 피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이 바벨론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오늘 본문 18장을 다 읽었어.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봅시다. 자, 바벨론의 정체가 일단 굉장히 궁금하지.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보통 이 바벨론은 원래 로마 교황청을
가리켰었어. 실질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맞는다고 보는 게 로마 교황청이 실질적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뭐야? 그거란 말이야. 다시 말해 지금도 어떤 예를 들어 하다못해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정해질 당시 그 당시 이제 영상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걔 누구야? 힐러리 둘이 양쪽에 서 있었고 대주교가 딱 가운데 있었어. 근데 참 웃긴 게 딱 그 사람이 트럼프 쪽으로 기울이면서 툭 손을 잡아줘. 그 일이 있었던 직후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어. 다시 말해 지금도 전 세계의 가장 큰 대국인 미국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면 로마 교황청에 있는 걸로 확인이 돼.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부가 교황청으로 들어가. 단순히 교황청 하나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 더블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지. 하기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에서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한 큰 나라를 굉장히 큰 강대국을 지칭하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 너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대. 얘가 뭔 짓을 하는데 그게 포도주를 막 먹이는 거야 사람들한테. 이 포도주를 먹이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음행한 거고 그거로 인해 무너졌대. 그치? 근데 아빠가 4절 아까 읽으면서 확 감동이 팍 밀려오는데 이거였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뭐라고? 백성과 나오라고 했어. 이유는 뭐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오늘 참 예민하고도 민감하다 할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밖에 없네. 왜냐면 좀 전에 요한계시록 18장을 읽다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휴거의 대상이 될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심판을 목격하지 못할 거야. 뭐라고요? 이유는 딱 하나야. 가만히 있게 되면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심판받을 때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고유하신 성품상 이제 참을 대로 참으셨고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심판을 집행하셔야 되는 시기가 도달했단 말이야. 이 바벨론은 아까 말했듯이 로마 교황청이기도 하며 동시에 미국이란 한 강대국이야. 왜냐면 지금 전 세계의 기축 통화, 다시 말해 전 세계의 결제를 하는 시스템은 뭐가 돼 있어? 달러. 다시 말해 미국이 발행하고 있는 그 돈이 전 세계의 뭘 움직여? 경제를. 다시 말해 전 세계가 뭐로 인해 돌아간다고 해도 거짓말이냐면 미국이야. 아까 말했지. 이 바벨론이 패망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상인들이 울부짖었어. 이유는 뭐야? 더 이상 그들의 상품을 사줄 수 있는 그 거대한 시장이 사라졌기 때문이야. 지금 이 거대한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건 역시 어디야? 미국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로마 교황청이 이 모든 걸 다 산다라고 보기는 힘들어. 물론 어마어마한 부가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에는 그래서 아빠가 더블 의미를 지닌다고 했지. 아마 이 심판은 양쪽에 동시에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다시 말해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과 로마 교황청. 이탈리아 안에 있는 바티칸이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 재미나게도 이탈리아라는 나라 안에 나라가 있어. 교황청이 있는 그곳만 다른 나라로 분류돼. 그래 웃겨. 거기서는 국내법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이탈리아 법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바티칸 법만 적용돼. 그래? 그래서 옛날에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당들도 바티칸의 영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성당 안은 체포를 못해. 그래서 장발장이 어디로 도망치었던 거야? 성당 안으로 들어갔던 거야. 성당 안에서는 체포할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 거야. 그런 게 있어. 재미나지? 어쨌든 자, 이 바벨론의 정체는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많은 성경학자들이라 지금 성경에서 봤을 때 우리 좀 전에 쭉 아빠 설명해 줄 때 다른 나라가 생각이 안 나잖아. 그치? 그 정도 나라가 없어. 모든 이 상품들을 하고. 근데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는 아까 부분이 있었지. 이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 그리고 플러스 아까 복술이라고 그랬어. 마술. 자, 마술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 마술. 과거 마술사들이 주로 심취하고 했던 학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연금술이야. 많이 들어봤어. 들어봤지? 연금술은 금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해 요즘은 연금술을 요즘 말로 바꾸면 뭐냐면 화학이야. 그래? 응. 그럼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과학이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게 뭐로 오냐면 이제 파머시로 왔어.
파머시. 약.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에서 그 악하다고 말하는 그 마술사들의 계보가 쭉 연결돼서 어떻게 오냐면 지금의 제약회사까지 오게 된 거야. 어? 제약회사. 약을 만드는 회사. 아니 그게 왜 악해요? 분명히 성경은 아까 상품들의 종류를 쭉 얘기해 주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참으셨는데 더 이상 못 참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성경에 우리 났잖아. 뭐야? 사람의 영혼 사고 파니까 너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야. 그지? 그러면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는 걸 얘기하기 이전에 잠시 딴 데로 갔다 오겠습니다. 네. 원래 뜸을 아빠가 잘 들이죠. 최근에 그럼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좀 설명해 주려고 아빠가 준비한 게 있어. 한번 그냥 읽어줄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난번 아베 총리, 아베가 죽었지. 앉아요 그냥. 아베가 죽었어. 총 맞아 죽었지.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엄청난 일들이 지금 최근 7월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영국 보리스 존슨이라는 총리가 사임했죠. 자,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의 총리도 역시 사임했어요. 그 다음 벨기에 부총리인 윌메스는 갑자기 병든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사임. 무슨 약속들이 한 것처럼. 스리랑카는 지금 국가 부도 사태지.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도피한 다음에 사임. 도망갔어 대통령.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저스틴 트루도 프랑스 대통령 잠깐만요. 트루도 총리도 2022년 마지막. 그 다음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죠. 프랑스 배신 후 긴급한 조사 직면하자 마크롱이 갑자기 프랑스는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따로 있나? 아마 그런가 보다. 이쪽 시스템을 한번 봐야겠어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이탈리아 총리인 마리오 드라기가 지난번 신임 투표에서 지지가 철회되자 갑자기 사표를 제출. 한두 명 아니야 이거. 계속 보고 있지. 구스만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 갑자기 사임. 그 교황은 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만약 내가 사임한다면 나는 명예주교로서 로마에 남을 것이다. 쟤도 자기 운명을 알고 있는 거야. 그치? 그 외에 수많은, 읽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각 CEO들과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사임하고 있어. 엄청 많은데? 그지? 자, 두 가지로 읽힐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분명히 뭔가 급변하고 있다는 거야. 그와 동시에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그럼 두 가지로 유추가 가능한데 지난번에 뉴 월드 오더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야 돼. 뉴 월드 오더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신세계 질서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기에 질서를 쓰겠다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디를 위주로 돌아갔냐? 미국이야. 굉장히 강한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플러스 전 세계의 모든 경제권을 쥐고 흔드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미국 위주의 정세가 끝나야만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할 수 있는데, 이건 수많은 그들이 만드는 영화나 모든 게임, 모든 소설 등에서 많이 노출이 됐었어. 다시 말해 새로운 세계 질서가 오려면 구세계는 무너져야 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가장 강력해 보이는 어느 나라? 미국이 무너져야만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올 수 있어.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또 설명했듯이 기축통화는 뭐다? 달러다. 달러가 무너져야만 어떤 새로운 질서가 올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이미 다 알려줬어. 뭐야?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이제 지금 올 세계는 더 이상 지폐가 아닌 전자화폐. 다시 말해 통화가 이제 모든 디지털화돼서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그리고 그 디바이스의 토탈적인 관리권을 갖게 되는 사람이든 권력이든 신에 버금가는 권력을 전 세계에 휘두를 수 있게 되겠지. 그게 그들이 말하는 뉴 월드 오더야. 그렇다면 분명히 말했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임하고 있지. 또는 많은 CEO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자리에서 내려오고 있어. 그 말은 좀 바꿔 말하면 이제 급변하는 뭔가 변화가 오는 거를 얘네들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성경은 뭐라고 조언하면 저들이 저 다가올 심판에서 피해서
굴 틈으로 들어가. 다시 말해 뭐야? 요즘 말로 바꾸면 벙커로 기어 들어가는. 벌써 오랜 기간 동안 이 잘 사는 사람들은 살꾼이라면서 뭘 했었냐면 벙커를 짓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마치 땅 파고 들어가는 것도 뱀이 잘하는 짓이지. 뱀이 땅을 그렇게 잘 파요. 그래? 쭉 들어가면서 그 안에 숨어 있다가 막 이렇게 그래 뱀굴 막게 굴 파고 들어가고 뭐 그러잖아. 하는 짓이 똑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땅에 들어가서 자기 식량도 거기다 비축하고 어떻게 해서든 버틸 그런 궁리를 하고 있어.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패망을 언급하고 있지. 다시 말해 바벨론이 패망하는 건 저들의 계획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계획, 전체적인 토탈 플랜 안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들어가는 거. 더 정확히 말하면 저들의 작전 속에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일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냐면 허락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 패망할 날이 아주 가까웠다는 이유야.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큰 도성을 1시간 만에 멸망하실 계획을 허용하신 걸까? 이유는 아까 본문에서 분명히 읽었듯이 뭐야?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았어. 뭘 가지고? 그들의 복수를 가지고. 그래서 열국에게 뭐를 먹여? 진노의 포도주를. 이미 그런 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공공연하게 파머시, 제약이라는 이유로 벌어지고 있지. 이미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그리고 또 2020년까지 전 세계에 수많은 곳에 공장들을 해서 계속해서 그 하얀 신을 증량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럼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심판을 쏟아 부으실 때가 가장 가까워진 거야. 뭐냐면 저들은 누군가 여기서 제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그들의 계획을 밀어붙일 거야. 자, 그런데 말이야. 오늘 말씀을 읽다가도 이 18,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그런 거잖아. 아빠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뭐냐면 이거였어.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기뻐하래. 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려면 심판을 당했을 때 기뻐할까? 안 당했지. 그리고 우리 목전에서 어떻게 보면 구경 모드로 목적한 거야. 그래서 뭘 알게 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동안 꾹 삼았던 나쁜 짓 하는 무리들을 1시간 만에 박살내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이걸 알게 됐던 가장 컸던 이유는 4절이었어. 아빠가 거기 보면 일부러 읽으면서 굉장히 강조했었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나오는 방법이 아까 좀 전에 느껴졌던 거야. 이 방법은 우리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재앙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야. 어떻게? 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누가? 예수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의 백성들을 나오게 만드실 거야. 왜? 계속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 죄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게 되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육체의 포지션이 계속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뭐 산으로 가라 하면서 뭐 어디로 가야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 아빠 그거에 대해서 했던 게 내가 어디로 피하면 안전하겠어? 하영아. 하나님. 그래 정답이야. 너 어디로 피할래? 답이 없는 거야. 얼마 전에 아빠가 엄마한테 뭐라 그랬더라? 그랬을 거야 아마. 이번 주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빠한테 까먹었다 기억났다 방금. 기도하는 도중에 재앙에 대비하라. 재난에 대비하라라고 말씀을 딱 주신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다가 딱 이제 기도 끝나고 잠깐만. 이거 분명히 내가 알거든. 이거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간결한 문장이었어. 재난에 대비하라. 잠깐만 뭘 대비해? 재난. 그래서 잠깐 머릿속에 오토매틱으로 확 생각이 도는 거야. 뭐야? 재난? 뭐 먹을 걸 제기해야 되나? 아니면 뭐 현금을 빼놔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데요? 였어. 재난에 내가 어떻게 대비해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저는 답 없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쫙 붙어 있을래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답을 주시는 거야. 그게 정답이다. 그리고 아빠도 또 엄마를 테스트해보기 위해 동일한 질문을
아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러시네. 재난에 대비하라고. 엄마도 똑같은 나랑 그 과정을 쭉 거치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도 뭐라고 그러냐면 뭐 하나님밖에 답이 더 있나.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재난이야. 왜냐면 재난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자기의 중심을 향해 움직이게 돼 있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어떤 한 집 얘기야. 거기서 들어내기 실화인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집에 지진이 났대. 지진이. 그 남편과 아내가 그 집에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과 같은 속도로 무슨 여행 가방 하나를 챙겨갖고 집 밖으로 나가더래. 그래서 아내는 저 미친 놈이 나는 보이지도 않나 하고 어쨌든 둘 다 살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챙겨서 나간 데에는 현금이 잔뜩 들어있는 가방이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재난의 상황에서 뭘 챙긴 거야? 그 사람이 가장 중요로 하는 걸 챙긴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집은 이제 풍지박산이 났겠지. 뭐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다시 말해 뭐야? 여자 입장에서는 어이없을 거 아니야. 저 남편이라는 작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던 거야? 결국 돈이었던 거야. 근데 우리 짧은 일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재난이라는 그런 모습 앞에서 뭐가 드러나 보이냐면 자기 중심이 드러나는 거야. 자기 생명이 중요한 자들이 있을 거고, 그지? 자기의 뭐 먹을 게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옷이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금붙이들 이런 게 중요한 사람, 뭐 수없이 많이 다양하잖아, 그치? 이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난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재난을 대비하라. 이게 그냥 재난이 온다도 아니고 재난을 대비해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빠의 중심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 대비하라. 그러면 대비.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도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그냥 바로 뭐 알겠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내가 대비할 게 뭐 있나요?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수밖에 없죠. 라고 고백을 했거든. 근데 그게 정답이다. 그럼 아빠 이 얘기를 지금 이 말미하는 이유는 뭘까? 좀 전에 우리 아빠가 했던 얘기도 계속 그랬잖아. 뭐야? 바벨론의 패망이 다가온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분명히 바벨론 대상이 되어 있는 미국에 거주 중인 분들이 많을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 중심에 따른 반응이 나오겠지. 정말요? 어떡하지? 언제예요?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그거지. 그럼 언제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언제인지 몰라요. 매우 가까웠다라는 건 말할 수 있어. 뭐라고? 그 미국과 이 바벨론, 성경이 지어놓은 이 바벨론의 패망이 굉장히 가까웠고 또한 저들의 계획에서도 알 수 있고 지금 최근에 어마어마한 저 사태의 랠리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지금 전 세계는 어마어마한 격변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지금 앉아갖고 주가가 떨어졌네 이러고 있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경제지표들이 내려오고 있다는 건 급속도로 값어치가 있는 자산들이 옮겨지고 있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참 똑똑하다 그러면서 주식 시세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뭐를 모르냐면 그냥 경제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진짜 값어치 있는 위치들이 바뀌고 있는 거야. 사실 현재로서의 정말 실물 자산 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건 굳이 말하면 뭐 석유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금이라든가 그런 보석이라든가 다시 말해 정말 그거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겠지. 그냥 달러 휴지 조각 되면 끝이잖아. 뭐 의미 있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돈도 사실은 은행에 기록되어 있는 전산 기록일 뿐이야. 아무도 증명 못 해주면은 내가 있는데요. 아니 전산이 날라갔어. 아무도 못 해줘. 근데 우리는 그거에 목숨 걸잖아, 그치? 근데 정말 지금 저들은 다시 말해 이 세상 권력 잡은 자들은 지네들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는 현금 자산,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돈이 아니라 정말 가치가 있는 것들이 포지셔닝이 옮겨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식량도 들어가겠지. 식량이라든가 종자라든가 이런 씨를 뿌릴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인류가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들. 아마 내가 봤을 때 거의 제일 중요한 건 먹을 거야, 아마. 근데 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평온할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와 동시에 지금 이제 이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서 다시 어마어마한 팬데믹이 오기 시작할 거야. 왜냐하면 이유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양을 마칠 준비가 되고 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생각해봐. 이 모든 일을 기획한 게 이 오늘 본문에 새겨오는 바벨론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있어 없어? 이 심판을 집행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거야. 심판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시점. 왜냐면 이것들이 하는 짓이 영혼을 사고파는 짓이었거든. 아까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잖아. 왜 영혼을 어떻게 사고?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진노의 포도주를 사람들한테 먹이고 그들 몸 안에 넣는 행위 자체가 그들의 영혼을 잠식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내비두면 더 이상 안 되는,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지노선에 다가오고 있단 말이야. 더 이상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기다리면 더 이상 안 되는 그 지점까지 강제로 밀려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데 저들이 선을 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심판을 집행하는 거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심판을 집행할 때 의인들이 거기 안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의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빠 뭐라고 말하는 거야? 휴거가 가까웠다고 말하는 거야. 왜냐면 바벨론의 심판과 휴거는 한 세트거든. 다시 말해서 이 첫째 추수의 첫 번째 익은 곡식에 참여할 자들은 바벨론의 패망을 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아니면 이들이 사라진과 동시에 심판이 집행되겠지. 아빠가 말했잖아. 몸 안에 더러운 거 들인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몸이 죽어야만. 다시 말해 지금 이번에 첫 번째 추수에 들어가는 자들은 주 안에서 그때까지 기다렸던 자들과 주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과 살아남은 자 중에서 그들의 정결함을 지켰던 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들은 배도에도 속하지 않았고 그리고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그 어떤 행위에도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추수에 참여해서 아까 말했듯이 뭐야? 위에서 그들의 주적이었던 이 바벨론을 패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무리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그러나 남겨진 자들, 다시 말해 이 땅에 남아야 되는 자들도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육체와 분리가 되는 상태로 영만 구원될 가능성도 높아. 그러나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영광스러운 추수절에 들지는 못하겠지. 다시 말하면 천국의 상급에는 차등이 지급돼. 천국은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야. 철저하게 그가 행한 행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돼 있어. 주를 더 가까이 바로 발밑에서 보고 있을 사람도 있고 저 멀리 남아. 물론 다 같이 굉장한 영광을 받은 거지만 차등 지급되게 돼 있어. 다시 마찬가지로 이 부활도 그리고 죽은 자들의 영광스러운 형체 변화와 동시에 공중에 기다리는 주를 보게 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영예로움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소유한 자들의 그 환희의 순간이 이제 우리 앞에 굉장히 가까워진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주신 것 같아. 뭐였어? 재난을 대비하라. 그 짧은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가지고 있거든. 자, 재난을 대비하라. 1번 재난이 가까웠다. 맞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100% 맞으면 재난이 가까웠다고 주신 거야. 두 번째, 재난을 대비하라. 그럼 재난을 대비하란 말은 내가 그동안 내 시선이 혹시 재난받을 곳에 가 있었다면 이 재난받을 곳에 가 있는 내 시선은 어떻게? 이제 신경 꺼야지. 왜? 쟤네 다 박살날 거야. 아무 의미 없어질 거야. 아니 좀 있으면 멸망할 걸 열심히 쳐다본다고 뭐 달라져? 그 재난을 대비하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뭐야? 너가 세상을 보고 있었으면 세상에 신경 꺼라.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재난을 대비하는 방법이 있나? 우리가 있나? 방법이 우리한테 없는데. 그럼 재난 대비법을 가지신 분한테 들러붙는 수밖에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대비하라. 이 한마디 갖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주신 거야. 원래 지적 능력이 뛰어나신 존재일수록 말 길게 안 해. 얘기를 하고 보니까 갑자기 하영이 얼굴이 빨개지네. 진짜로 그래. 말이 길고 수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조금 떨어지는 거야. 미안한 얘기지만. 왜냐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 근데 지적 능력이 뛰어나신 존재들은 그냥 한마디로도 모든 걸 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러네. 대표적인 예가 성경책이야. 성경에서 뭐 미주알 고주알 떠들디? 너무 심플하잖아. 근데 놀라운 거는 이걸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막 숨어진 게 막 튀어나오잖아. 오늘 간단하게 18장, 내가 요한계시록 18장을 그렇게 많이 읽었거든? 근데 오늘 말씀 강의하려고 읽을 때만큼 많이 튀어나온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왜냐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열어야 되는 시기거든. 이게 내가 지금까지 열 수 없었던 그 축약되어 있던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사실 그렇게만 읽었는데 영혼 사고 파는 거 지금까지 이렇게 유념 깊게 본 적도 없었어. 그냥 쓱 넘어갔지. 쓱 넘어갔지. 근데 오늘 읽는데 그 영혼 사고 파는 게 나한테 막 빡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4절에 나와. 이게 그동안은 배도에 참여하지 않은 이걸로 읽혔었거든. 근데 오늘 읽는데 이게 뭐로 보이냐면 너 이제 세상에서 나와로 읽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나와란 말이 이렇게 다르게 읽히는 걸 오늘 처음 경험한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거야. 구구절절 길게 내가 A, B, C, D, D, E, F, G, H, Z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집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신 분이 하나 살아서 그래요. 네. 이름에 하자가 들어가요. 난 안 얘기했다, 하영아. 이름에 하자가 들어간다고 밖에 얘기 안 했어. 자, 말씀을 정리해야겠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얘기한 거야. 그러나 확실한 건 이제 심판이 다가왔어. 근데 아직은 이 바벨론 패망이 인류의 끝은 아니라는 거. 성경으로 증언해볼까? 왜? 다른 상인들은 멀리 서서 하고 있었잖아. 그잖아. 내가 지금 말 장난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바벨론은 패망했지만 얘네를 보면서 슬퍼하는 무리들이 있는 걸로 봐서 전 인류 끝났어요? 이 바벨론 패망이 바벨론 세상 멸망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성경에서 분명히 멀리 쳐다보면서 슬퍼하는 애들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상당 부분 박살이 났지만, 응? 대충 3분의 1쯤 박살이 났지만 살아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는 거지. 1차적인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준비했던 뉴월드 오든지 뭔지 오겠지. 그리고 누가 거기서 실권을 잡을 거야? 당연히 적그리스도가 잡겠지. 왜냐면 이때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야? 아까 말했잖아. 순결함을 지킨 자들은 이미 다 어디 갔다고? 나와. 그들의 그거에 참여하지 않는 자리로 이미 하늘로 포지션이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자들은 어느 정도는 심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 자들이 있는 거야. 물론 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안위가 되는 거지. 자, 사실 지금 그 어떤 누군도 내가 100% 휴가받는다? 알아 몰라? 몰라요. 아빠도 몰라. 내가 많이 했다고 그거랑 뭔 상관이 있나? 하나님 마음이지. 그치? 나는 최선을 다해 날 대비할 뿐이야. 자, 우리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이 모든 걸 사실 다 알게 됐어. 어떻게 해야 될까? 재난에 대비해야겠지. 재난에 어떻게 대비해? 예수 그리스도. 답이 원래 다 동일했어. 무슨 굉장히 쉬운 시험이야. 답 쓰는 게 딱 하나라. 예수 그리스도. 1번 답 예수 그리스도. 2번 답 예수 그리스도. 20문제면 20문제 전부 정답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어려워 이 시험? 이렇게 쉬운 시험이 어디 있어? 근데 다 떨어진다 사람들이. 딴 거 적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식을 많이 사놓는다. 재난 대비 메뉴를 읽는다. 이러고 있다. 웃긴 게 말이야. 시험의 정답은 정해져 있거든.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 시험에다 뭐라고 적어내고 있냐면 다른 답들을 막 적어내. 인간적인 방법. 동성애 반대 집회에 참여한다. 아니 그게 정답이 아니라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뭐한다. 금을 사준다. 아니 그게 정답이 아니라니까. 뭔 말인지 알아? 사람들이 실제 이 시험 정답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로 써야 되거든. 왜냐면 사람은 몸이 움직이는 게 진짜거든. 재난을 대비하라. 오늘 여기에 꽂혀갖고 벌써 거기서 딱 스킵하고 야 큰일 났어. 야 하영 아빠가 그러는데 재난 온대. 빨리 은행으로 튀어. 현금 뽑아야 돼. 자기 몸으로 뭐라고 정답을 쓰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정답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아. 자기가 움직이는 게 시험 정답이야. 하나님께서 내주신 이 시험은 자기 몸으로 결국 자기 행위로 증명이 되는데 어떤 재난이 온다. 어떤 큰일이 닥친다고 했을 때 그들의 움직이는 그 반응 방식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전 인류가 사실은 시험 받고 있는 거야. 왜? 그래도 일은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은 하려면 이거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하라는데 내가 뭔 잘못 있냐. 교회에서 맞으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핑계들은 많아요. 아니 엄청나게 많아 핑계는 그냥.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자기 몸으로 정답을 써내려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미 정답들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오답 쓰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참 다행인 건 시험이 아직 안 끝났어. 시험이 안 끝났으면 답을 이제라도 한 번만이라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제대로 답을 적어 내려갈 수 있다면 뭐라고 답을 써야 돼? 내 몸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작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분은 지금까지 오답들은 다 지워주시고 마지막 한 번 진짜 어떻게 보면 허당으로 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 요것만 보시는 거야. 그 이전까지 잘못 써내려간 답 어떻게?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내 이전의 행위는 기억지 않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좋아. 아니 이렇게 좋은 뭐가 있어 세상에. 그동안 잘못 쓴 답 아니 너야 1번부터 8번까지 전부 오답이다. 야 널로 와봐라. 한 8대 맞고 시작하자. 이거야? 아니잖아. 야 너가 전까지 다 지금까지 100문제를 전부 오답을 썼는데 마지막 문제 정답을 썼네.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런데 우리가 보는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야? 답도 다 가르쳐줬는데 답 어디 적혀 있어? 성경에 적혀 있잖아. 그치? 재난이 다가와. 우리 대비해야 돼. 정답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입으로 못 써. 당신들 입으로 암만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들 당신의 입의 고백과 행위가 일치가 돼야 돼. 다시 말해 당신의 영혼 육이 전부 정답을 뭐라고 증언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 영도 말하고 내 혼도 말하고 내 육까지도 내 육을 갖다 바쳐서라도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한 이 바벨론의 패망이 그들에게는 닥치지 않을 질병이고 재난임을 내 거리가 아닌 하늘로부터 온 권유로 선포합니다. 당신들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아니라 강한 주의 영이 나를 붙들어서 말하게 하는 거야.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 뭐라고? 그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그 재난이 당신들을 덮치지 못할 겁니다. 시편 91편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재난을 대비해야 합니다. 재난을 대비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 다 멸망할 것입니다. 재난을 대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정답에 붙들렸던 자들 또한 그 재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지금 탑승해야 할 방주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하여 증언하신 그 아들이라는 이름의 배에 탑승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직 많은 자들이 이 배가 곧 떠날 거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오늘 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갑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통틀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답이라는 걸 깨닫고 되는 것까지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다지만 그러나 이제야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험에 내가 잘못된 오답을 내 실수로 적었지만 이제야 무엇이 정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많은 자들이 부디 이 정답을 그들의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올바로 적어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이 많은 자들에게 전하여져서 주님 깨닫는 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모든 걸 내어 맡기며 모든 근심과 걱정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기고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